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셔야 돼요. 축복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축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박해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평화의 일을 알았더라면, 평화의 일을 알았더라면.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이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그렇게 입성하시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가서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41절 말씀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우시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셨어요. 예수님이 우셨다고요. 뭘 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이 막 눈물을 흘리며 우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다음에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거기 까는데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성을 보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저러시지? 이런 마음과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을 바라보며 우셨던 그와 같은 이유는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해요? 망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화를 알았더라면 그와 같은 일이 없을 터인데 평화를 알지 못해서 이 성이 무너지고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막 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평화는 어디에서 오느냐? 먼저 하나님과 인간이 평안할 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할 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근본이에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틀어집니다. 모든 것이 망가져요. 모든 것이 어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이 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찬송 받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봉헌의 생활을 하고 이와 같은 영적인 관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뭐 주셔요? 평화 주시는 거예요. 평화는 여러분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평화, 평안, 샬롬 이건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평화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롬. 이 샬롬은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화예요. 근데 그걸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평안, 평화를 주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뭐 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옳게 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뭐 주세요? 평화 주시는 거예요. 평화를 주시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평화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구세주로 와가지고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이 성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이야기할 때 누구를 손들어줘요? 바라바를 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잖아요. 구주 메시아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 예수님은 저 갈릴리 시골에 그냥 예언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말이죠. 이미 벌써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기다려. 이미 벌써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에게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평화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가려져 있다. 그게 숨겨져 있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망하게 되느냐? 날이 이를지라 예수님 말씀하셔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날이 언제입니까? 주후 몇 년이에요? 주후 70년. 며칠입니까? 8월 며칠이에요? 30일이에요. 주후 70년 8월 30일 로마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로마 황제가 강력한 그와 같은 로마 군대를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로마였는데 이 로마는 나라를 정복할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도로를 냈어요. 도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고. 근데 이 로마가 이제 각각의 지역을 점령하면서 도로를 냈던 그와 같은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 로마 군대를 빠르게 출동시켜 가지고 이 로마를 강압적인 힘으로 진압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팍스 로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강력한 힘 앞에 어떤 나라도 저항할 수 없어요. 반기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이와 같은 로마에 대해서 반란과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이 장군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때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죽었느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110만 명이 죽게 돼요. 110만 명이. 그 다음에
몇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느냐?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면서 그때에 무슨 일이 있게 되는가 하니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금 같은 것이 있잖아요. 금과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성을 탈출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때에 그 탈출해서 빠져나오는 사람들 그냥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이 유대인들이 금이나 금과 같은 것을 이걸 삼켰거든요. 그걸 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요 배를 갈라요 그냥. 그리고는 그 속에 삼켜진 금과 금 그걸 다 꺼내서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 성 안에 있던 사람들 다 붙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처참하게 이렇게 이제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마사다라는 곳에서 항전하다가 그 마사다는 요새잖아요. 헤롯 대왕의 그 궁이 있었던 그곳인데 그 요새인데 쉽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군대들이 토둔을 쌓잖아요. 흙을 가져와 가지고 토둔을 쌓아 가지고 거기에 군대를 진입시켜 가지고 제가 그 마사다에 있었던 그 같은 사람들을 다 이제 점령하게 되는데 하여튼 마사다에 전해지는 그와 같은 전설이 있잖아요. 거기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다 스스로 이제 자결하다가 이제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이고 우리 다 같이 이제 자결하자 그랬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자기 가족을 죽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가 딱 들어와 보니까 거기에 살아있는 가족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이 이 마사다에서 이렇게 저항하다가 자기 스스로가 다 가족들 죽이고 우리 끝까지 우리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한 사람이 가족을 죽이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마사다에 있었던 그와 같은 일을 전해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아주 그냥 처절한 그와 같은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이제 떠돌이 방랑세랑 생활을 하게 되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을 맞게 되잖아요. 그때에 이제 이 히틀러 나치가 그 유럽 지역에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그 아우슈비츠 그곳에서 수백만 명을 이렇게 이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이게 돼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그와 같은 유대인들이 정말 역사에서 끔찍한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겪고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기적적으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는데 그것이 1948년 이렇게 이제 독립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은 얼마가 되느냐? 약 970만 명 정도 됩니다. 970만 명, 1000만 명이 안 돼요. 970만 명이 이스라엘 지역에 이제 살고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 그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과 헤즈볼라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살고 있느냐? 미국에는 약 8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이 유대인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 교육, 그 다음에 어떤 그와 같은 이 경제 이런 것들을 꽉 쥐고 있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이 사람들을 이제 배경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금 지지하고 하여튼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그냥 오죽했으면 이 사람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한다고요? 샬롬 인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샬롬이라고 인사할까? 평화가 없기 때문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이스라엘이 평화적인 삶을 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이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가 오게 되는 것인데,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지 않아, 영접하지 않아. 그와 같은 나라, 그와 같은 사람에게, 그런 가정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옳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바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야. 이 말은 예수님을 잘 믿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그 나라에 평화를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 옳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 옳게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관계를 잘해서 이 평화를 알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화를 누리며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내 숨겨졌도다. 평화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역사에 큰 고통과 아픔이 온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자기 겉옷을 길에 펴고 큰 소리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억압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평화를 가져다 줄 분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을 보며 우셨습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어떻게 해야 이루어집니까? 첫째,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무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성을 보고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된 평화를 알지 못했고, 참된 평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 오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성을 보며 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참된 평화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은 그들이 원수들에게 당할 심판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서 누리는 평화만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며 슬퍼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참된 평화가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평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평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가 있게 해주세요, 평화가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둘째,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로마입니다. 토성을 쌓고 사면으로 가두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심판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심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면 심판을 당하고
평화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보살핌을 구할 때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 시대가 대표적으로 여러분 다윗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부인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가 됐어요. 진정한 평화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곳에 이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평화를 누려야지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없어 보세요. 평안이 없어, 안정이 없어,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행복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요.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평화를 주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나라에도 평화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 군사의 무기로 평화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1904년 일어난 러일 전쟁으로 원산 앞바다는 러시아와 일본의 격전장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 침략을 본격 추진하여 1905년 11월 을사 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1905년입니다. 조선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국권의 상징인 외교권과 자유를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05년 을사 늑약의 가장 큰 그와 같은 내용은 외교권을 박탈당한 거예요. 외교권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10년 지나가지고 강제 한일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국권의 상징인 외교권과 자유를 빼앗은 것입니다.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났고 이에 학당에서는 가을 학기 내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구국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상동교회 예비 청년들은 한 주간 초교파적인 전국 구국기도회를 열어 나라의 평화와 주권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물결은 점점 번져나가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날마다 기도로 동참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구한 선조들의 간절한 기도는 참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100년 기도 운동에 좀 참여하셔요. 100년 기도. 저기 게시판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11월 21일 날 24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다 안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수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도 하나님께서 수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면서 평화를 누리며 사셔야죠. 평화를 누리면서. 평화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 평화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의 평화는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룰 때 가능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하나님께서 평화 주시는 거예요. 안정 주시는 거예요.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음을 알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평화가 우선임을 깨닫고 눈물로 하나님의 보살핌을 구해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야 되는구나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서 이 나라에 평화가 있고 우리 교회에도 평화가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평화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평화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 평화를 잃어버려서 안타까워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은요, 무슨 존재예요? 불안의 존재예요.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염려해요. 걱정해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십니다. 안정을 주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 평화를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속에 있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말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으로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끊임없이 불안, 염려와 싸우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싸우는 거예요. 여기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해서 평화를 되찾은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위해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습니까? 이 나라에 평화를 주세요. 이 나라가 예수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악한 영, 악한 세력, 악한 사람이 붙지 말고, 붙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축복해 주세요. 삶의 안정을 주세요.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신관 삼속인데 나오셔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신관 삼속. 신관